우리가 묵상하려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또 설교를 들었고 익히 본문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조금 더 히스기야의 입장 다시의 히스기야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 안에 들어있는 참으로 다단한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어떻게 들으셨고 그리고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 의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 본문을 의지하면서 히스기야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그저 단순하게 어떤 우리의 소원,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망대로 응답하셨다, 이런 내용만은 아닙니다. 이 내용 안에는 훨씬 더 미묘하고 복잡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의 입장에서 그것을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그때라는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때라는 그 시간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히스기야의 생애와 삶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라는 이때는 말이죠, 히스기야가 막 종교개혁을 단행해 가고 있을 때, 그리고 히스기야의 재위 14년 때입니다. 히스기야의 재위 14년 때. 그 이야기인 즉슨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되었고요.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가 54살까지 유다의 왕으로 섬깁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25년이죠. 그런데 24년이죠. 24년인데 그가 통치 중반에서 약간 초반이죠. 그러니까 그가 지금 이 기도로 생명을 몇 년 연장받았죠? 15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의 통치 기간이 지금 15년 남은 시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히스기야가 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수르의 적도 물리치고 정말 이제 좀 쉴만해졌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수르의 1차 침공이 있기도 전입니다. 아수르의 2차 침공은 물론이요, 아수르의 1차 침공이 있기도 전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생애와 삶은 사실은 그의 모든 치적들은 말이죠, 이 치유의 기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열왕기하 18장 13절에 아수르의 1차 침공이 있을 때 그 시기를 18장 13절에 히스기야 왕 14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1차 침공이 있어요. 그 1차 침공의 결과는 무엇이었죠? 금과 은을 다 긁어서 조공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2차 침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은 말이죠, 이 치유의 이적 이후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이 치유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사실은 넘어집니다. 잘 알고 있죠. 그런가 하면 1차 침공이 있을 때 그가 금과 은을 다 벗겨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그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유의 이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적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통과 고난과 넘어짐, 심지어는 사단의 유혹에 그냥 철푸덕 넘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것이죠. 기도는 말이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첫째 유념해야 될 것은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의 표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자가 넘어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사실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 14년에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가 그 아수르의 침공 전에 있었다는 정황 증거는 많습니다. 그죠? 지금 그가 기도했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그가 그의 금과 은을 자랑하죠. 다 보여줍니다. 그와 동맹을 맺기 위한 그의 외교적 제스처였을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직 그가 그 금과 은 보물들을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년을 연장해주고 내가 너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내겠다라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절대적으로 바벨론의 침공, 아수르의 침공, 1차 침공 전에 있었던 기도라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치유의 이적을 통해서만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될 수 있고,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저력은 사실은 이 내적 치유, 그가 죽을 죽을 수밖에 없는 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들 가운데 10번 이상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다고 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지라는 단어죠. 근데 그 의지라는 단어가 히스기야를 지칭해서 사용되지만 그 의지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는 자들은 랍사게 그리고 사네립입니다. 랍사게나 사네립이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너희 구원받지 못해. 우리를 의지해야 돼. 그것이 그들의 끊임없는 말이었고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치유의 이적,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의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2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소위 말하는 응답을 얻은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그 가장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요. 2절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낮이라는 이 단어는 파님,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얼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성경에 등장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면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잖아요. 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 손, 팔 이렇게 신인 동일문적 표현이 등장할 때 하나님의 얼굴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임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는 히스기야가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겠다는 결심으로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식하거나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겠다는 각오로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석에는 여러 가지 그의 형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가 도저히 체력을 감당할 수 없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공통적인 것은
반드시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기서는 그저 앉은 침상에서 일어나 벽을 향한 정도. 그런가 하면 또 그가 무화과 반죽을 그 종초에 발랐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그가 율법에 의해서 고름이 흐르는 그런 피부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그가 벽을 향해서 침대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어떠한 해석이 되었던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 내용이 더 부연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본문에 보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죠.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흔히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나의 행한 것을 보셔서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선한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큰 몫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도 해야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한 것은 자신의 행함, 의로움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진실과 전심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진실과 전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장황하게 많이 하고 또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우리의 삶 중에서 늘 통용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나의 진실과 전심을 주께서 보시오니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전체가 진실과 전심으로 점철되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 오랜 동안 그 유다의 선하다 소위 일컬어지는 왕들도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듯이 모세가 만든 그 놋뱀조차도 놋조각이다 라고 선언하고 뉴스단을 부셔버렸어요. 산산조각을 내었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진심과 진실과 전심, 진실이라는 것은요 믿을만하다 이런 말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성실하다, 진실하다는 것은 충성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충성되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진실하고 성실한 것, 그것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주장하기보다는 우리 성도의 태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태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태도에 진실과 성실함, 전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기도의 1번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때 당시 나이는 39이었습니다. 여러분, 39이라는 나이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 절정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그가 등극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제대로 한번 일해보겠다라는 결심이 서 있어요.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는 것, 유대의 사고방식, 특별히 구약적 사고방식으로 이것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나아가며 주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중심과 나의 본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에게 갑자기 터져 나온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통곡이었어요. 통곡.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통곡하더라.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통곡은 나의 소원, 내가 간절히 갈망하는 것 그거 좀 이루어 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함만이 아닙니다. 이 통곡은 말이죠. 이 통곡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심과 진실을 알아달라는 통곡이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성경을 뒤적이다가 본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38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은 말이죠. 히스기야 왕의 발병과 회복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발병,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를 통보한 자이고 또한 그의 응답, 기도의 응답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그 하나님의 응답을 전한 선지자이죠. 그러기에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그대로 기록했는데 그가 그 병으로부터 히스기야가 죽을 병으로부터 치유받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10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말이죠. 통곡하는 이 통곡 속에는 말이죠. 회개가 있었어요. 그가 나중에 감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가 회개로 하나님께 나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슬피 우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주께서는 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장 응답이 빠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통회에 자복하는 그 통회의 자복이 동반되어지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 그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야 라고 히스기야에 통보하고요. 그가 뒤돌아서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이제 성읍에 이르기도 전에 라는 말은 무엇이죠? 아직 성전 뜰을 걷고 있을 때.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울며 통에 자복하며 주여 나의 진실과 전심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 성전의 뜰을 가로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돌아가서 5절 말씀 무엇입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긴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대단한 기도를 올리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짧은 간구일지라도 온전하게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신앙적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이미 이야기했지만 그가 많은 실수와 넘어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심과 전심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 위에 주님 앞에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열망하는 통회와 자복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주님께서는 사실은 이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세우시기 원하셨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다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격, 그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우리의 진실함입니다. 우리의 전심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셨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기다리셨습니다. 한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나라든 말이죠.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찾으시고 기다리셨다가 이사야가 그 성전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너와 교제하기 원했고 네가 전심으로 나에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겠다.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15년을 더하겠다라는 내용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내겠다라는 약속도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기억함으로,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내가 이 성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을 만한 도구로 쓰실 자를 찾고 계시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 영광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 15년의 삶을 연장받은 게 그렇게 대단한 축복일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단위 시간으로 15년의 수명을 연장한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5년의 시간을 더 사는 것, 그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을 위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15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단순하게 15년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다윗을 위해서 너에게 할 일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이것은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15년 연장했다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을 위하고 또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통로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 이 땅에서 누구에게 여러분의 자랑거리를 하나 더 보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압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곧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질 때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쁨이,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모아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또 그 처방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당할 몫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일하십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 원하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시죠. 그것은 해시계가 뒤로 물러나는 징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물음에 징표를 요구했어요. 표징을 요구했어요. 기적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요구하는 것, 그것은 불신앙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기적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이죠, 시간을 뒤로도 돌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구의 공전과 자정을 역행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왜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룻밤에 아수르의 그 대군 18만 5천 명을 다 죽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능력 앞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신비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가? 이렇게 의심할 때조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신앙인으로 준비되어지고 신앙인으로 모습을 갖춰가는 것입니다.
해시계를 뒤로 돌리십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15절 말씀을 오늘 본문에 넣었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를 찾아온 것이죠. 그가 말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참으로 교만한 자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아수르의 그 침략 앞에서 이제 사마리아가 다 아수르에게 점령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다 망했어요. 그 백성들이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겠습니까? 유다의 왕으로서 그는 참으로 불안하고 무서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수르의 유업은 여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 그를 문병하는 사절단이 왔을 때 그의 마음은 말이죠. 바벨론과 힘을 합하고 싶었던 것이죠. 외교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것이죠. 바벨론의 힘을 빌어서 아수르를 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런 외교적 노력으로 그 네탄고를, 그의 궁전에 있는 금과 은과 그의 군사 무기고와 그 모든 것을 다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그가 바벨론을 의지하게 바벨론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가 바벨론과 더욱 굳게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왔을 때 그 죽음을 통보할 때 뭐라 합니까? 내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을 정리하라. 여러분, 나라는 말이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은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과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가정들이 모여서 결국 국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도요, 건강한 가정이 없이는 탄생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나라의 백성들은요, 건강한 가정이 없이는 건강한 국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국가의 가장이면서 동시에 그 가정, 작은 가정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 친분을 쌓고 교제하며 나가기 원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집이 더 든든히 서간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집을 든든히 세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정받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이만하면 쓸만한 가정이야 라는 것을 늘 증명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이만하면 쓸만한 가정이야 라고 증명해내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육 정도? 내지는 우리의 평판? 옛날엔 말이죠, 각 가정에 가면 거실에요, 이렇게 트로피 같은 거 있죠. 더불어서 양주, 그것도 값비싼 양주. 왜 그랬습니까? 우리 집에 이렇게 대접할 게 많아. 값비싼 거야. 우리가 자랑하기 원하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유치한 것들이에요. 그건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말이죠,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치유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 응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것을 자랑해야 하는데요,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비록 누추하고 작은 집에 살지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에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과 같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부부는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만 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내면적인 그런 보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자비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로 자랑해야 될 그가 자신의 소유, 자신의 금과 은 그것을 의지함으로 결국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면 우리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저도 교인 수를 바라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좀 비면요,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그게 사실은 말이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쓰지 않으면 다 허수인 것입니다.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생애와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지 않은 자들, 그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2-3명이 모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자랑이 하나님 한 분이 되시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전체 생애는요, 이미 그 앞에서 설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왕들이 등장할 때는 등극 공식이 있고 죽음 공식이 있어요. 등극 공식과 죽음 공식 안에 그의 생애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등극 공식 바로 밑에는 히스기야 전체 생애와 삶을 평가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18장 5절 6절 말씀이 히스기야의 전체 삶을 평가한다 할 수 있을 것이죠. 히스기야의 전체 삶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18장 5절 6절인데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에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고 치유함을 받은 것 있잖아요. 그것은 아수르의 1차 침공, 2차 침공이 있기 전입니다. 그가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는 다 생명이 없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세상을 보고 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1차 침공이 되었을 때 금과 은을 다 벗겨서 그 큰 은혜를 입고 나서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욱 기가 막힌 말을 하죠. 18장 14절에 말이죠.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히스기야가 말이죠, 아수르 왕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얼마나 망측한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말이에요. 유다의 왕으로서 아수르 왕에게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가 넘어집니다.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가 그 치유함을 받고 바로 바벨론의 사신들 앞에서 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기서 형통한다는 것은 말이죠,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것은 말이죠, 고난과 고통이 있으나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말이죠,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더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작으면 말이죠, 그냥 작은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큰 고통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고자 하셔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를 위하여 또 다윗의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받으시기 원합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이사야서 38장 17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한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게 그 고통에서, 자기가 그 병에서 치유함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이사야가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보옵소서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한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합니다. 그냥 고통이 아니라 어떤 고통이요? 큰 고통. 왜요? 더 큰 평안을 주시려고. 여러분, 큰 고통 당해보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당한 고통들을 여러분의 예화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또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이 있기 전과 그 고통 이후의 저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전혀 다른 그 모습 속에서 하나 도드라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그 전에 누렸던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히려 고통이 컸기에 더 큰 평안을 누린다는 참 이상한, 그러나 경험되어지는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한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실 때 그 고통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 고통을 지나가는 자, 참는 자, 견디는 자, 하나님께서 더욱 큰 평안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그 건짐당한 자, 건짐받은 자가 아는 평안,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의 고통을 가장 크게 거둬 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일거에 해소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구덩이에서 건지고 내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랑이 이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 나아가고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나를 통해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를 여러분 내밀하게 늘 간직하고 그것을 누구에게인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구나 어느 집이나 가장 큰 걱정과 근심과 고통은 아이들을 통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제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이죠. 그것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자랑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통과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여러분의 사역으로 여기고 여러분의 오직 주의 사랑으로 서로의 발을 씻긴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여러분 풍성히 경험하시고 열매로 간직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고통이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이 아픔이 오히려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더 큰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또한 고통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려 내 모든 죄를 내 등 뒤에 던지시기 위해 감당하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자랑하게 하옵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내신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신 그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마음 전심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